할렐루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은혜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우리는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이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보다는 어쩌면 반대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기로에 섭니다. 나는 그걸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게 되죠. 한 번에 뭔가를 딱 해결해내면 좋을 것 같은데 해결되는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에게 보내어서 첫 번째 문제 속에서 이 바로가 그래 너희들 가라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애굽인들은 어떠했을까? 이 둘 관계가 어떠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서 쭉 갔더라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까? 애굽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체득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애굽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잊지 못할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들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야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한 모습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의지하자 이런 믿음으로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는 모세를 너 다시 나 보면 너 죽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의 시작점, 근원점이 바로는 모세라고 보는 거죠.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늘 누군가에 핑계하게 되죠.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어떤 것이 벌어지면 그런 핑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도 모세가 입을 열었죠. 그 입을 연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바로 입장에서 모세가 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 모세를 너 다시 보면 너 죽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랍니다. 참 불편한 관계이죠. 보이는 실질적인 이 바로 육신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이 둘 중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보이는 세속적 권력이 더 눈에 선명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왜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은 늘 우리에게 밀려와요. 보이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 문제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 나을 것인가?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2절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했느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많은 재앙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그것이 그 표징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를,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남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간증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문제는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서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또 다른 시작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시간, 이제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4월달, 이 4월달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됩니다. 태양력으로 따지면 지금이 4월이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제 이 4월이 그들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날이 우리의 시작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두 날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일, 내가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난 그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거듭난 시간. 그래서 대부분인 세례받은 시간.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87년 12월 16일입니다. 그날 세례받았거든요.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민족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시작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시작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출애굽함을 통하여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작,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잖아. 이 민족의 시작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 194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그 이슬람이라는 세력 가운데서 다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세계적인 정세와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움직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무려 2000년의 시간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려를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재건합시다. 어디다 가요?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에다가요. 아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들이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고, 거기는 들어가서 뭘 가지고 싸웁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꿈꿉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꿈꿉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모은 거죠. 그 유대인들이 1948년이면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진 거예요. 유럽 전 지역을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이 이루어졌고 유대인들 600만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안 되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믿으며 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야, 이스라엘 참 대단하다. 그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쩌면 99%의 불가능이 될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이루어냈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많은 불가능한 문제들은 도사리고 있어요.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죠. 이 문제, 저 문제, 저 문제. 이걸 해결해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애굽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3절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애굽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겸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잘한 것,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죠.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알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겸손한 거고 불순종하면 겸손하지 않은 거죠.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는 거고, 바로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고 그의 군대는 다 홍해에 빠져 죽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이 옵니까? 이 선택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맞아요. 안 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안 될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